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안식 없는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 잘 쉬고 계십니까? 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용돈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거 뭐 하실래요? 제일 첫째, 용돈 받으면 제일 첫째 뭐 하실래요? 저축, 헌금. 그렇죠. 연부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설 명절을 우리는 지금 쉬고 있는데, 옛날에는 명절 되면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구예요? 여성분들이죠. 여자분들.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음식 하나로 힘드는데, 요즘은 음식을 별로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중국집에 알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제 400명 손님이 들어왔대요. 홀에. 배달 앱 너무 많아서 꺼버렸대요. 배달 앱이 너무 아예 꺼버렸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남자가 더 힘들어요. 왜? 짜장면 값 내야 되니까. 어떤 가정은 뉴스에 나온 건데요. 뭐 이렇게 이상한 뭐 SNS 뉴스 나온 건데 어떤 집에서 이제 중국집 음식을 시켰죠. 명절이라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앞접시를 쭉 돌리더래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다가 앞접시 돌리면 이건 나보고 설거지 하라는 거 아니냐. 이 시어머니가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올릴 때 CSN에서. 어때요? 앞접시 혜민이 머리 했네. 앞접시 내 이거 설거지 다 본다니까 이렇게. 앞접시 이렇게 씻는 것도 일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힘든 일도 있고 힘들지 않는 일도 있고 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는데 제가 뭐 이 말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로 모였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워요? 다 기쁘고 즐거운 아니네요. 대답하는 게 보니까. 그러니까 한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일날이 죽일 날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일날이 죽일 날이다. 왜 그러냐 하니까 주일날 오면 일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막 주일 저녁 되면요. 옛날에 다 저녁 예배 했잖아요. 제 청년 때는 저녁 예배 마치고 찬양대 연습까지 주일 찬양대 오늘 안 오는데 찬양대가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요. 저녁에 10시까지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집에 가면 뭐 11시, 12시 다 돼갈 정도였으니까 정말 주일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죽일 날이라 할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마다 뭘 해요?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하다 보니까 보암직한 교회당 하나 만들려면 예배당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열심을 독려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당 하나 세우세요. 그러면 야 이제 좀 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비전센터, 교육관이 필요해요. 또 그것만 하면 됩니까? 요즘 주차장 이런 주차 복잡하죠. 일찍 오셔서 저 골목 뒤에 가면 그래도 여기요 대방동 여기는 주차하기 그래도 다른 데보다 낫습니다. 주택가리 좀 고급 주택가 있었어요. 그 쭉 올라가면 다 주차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 예배당 세우고 나면 교육관 세우고 그다음에 주차장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수련관도 있어야 돼요. 수양관. 안 그래요? 수양관. 또요. 무덤까지 마련해놔야 되죠. 무덤까지.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에서 다 해줍니다. 이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그걸 얼마나 그렇게 하려면 열심을 강요했을까요? 근데 만약 요즘 그렇게 하면 젊은이들 어떻게 할까요? MZ 세대들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어디로 도망을 가요? 헌신하기 싫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큰 교회 숨으러 가는데 그러면 큰 교회에 숨는다고 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큰 건물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려면요 얼마나 촘촘한 구역을 편성하고 얼마나 부목사들을 동원해서 또 전도사 동원해서 촘촘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건물을 촘촘히 짤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들다니까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였을 때에 뭐 예배에 모이든 아니 모이든 간에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느냐, 이걸 이제 질문을 하고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하자면, 예루살렘 성에는 그 여러 가지 여러 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죠. 베데스다 뜻이 뭐였어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인데, 그게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왜요? 그 물이 한 번씩 이렇게 동하면, 움직이면 누구든지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에 누워서 물이 딱 움직이더를 언제 움직이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죠. 병이 아주 오래된 사람, 몇 년이에요? 38년이나 자기 힘으로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38년 동안 물이 1년에 한 번씩만 움직였다 할지라도 38번만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그림의 떡이라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병 앓았으면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넣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동하면 누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다고요? 감기 들린 사람, 곧불 들린 사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늘 처지는 거죠. 조금 기어서 겨우 몸을 굴려서라도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몇 년요? 38년. 지난주 말씀드린 때에 이 말씀 잠시 못 드렸는데요. 이 38년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걸리거든요.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받는 것이 한 1년 가까이 걸리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즉 요단강 근처까지 와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12명 보냈을 때 불 꺼도 되겠죠? 대답 안 해도 보고 있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와, 거기는 성이 크고 물론 아주 뭐 좋은 땅이죠. 오아시스 같은 땅이니까요. 광야 40년을 지나다가. 그러니까 10명은 성도 크고 무기도 강하고 사람들도 크고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막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기 싫어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 울고불고 모세 제쳐두고 새로 지도자 뽑아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근데 누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붙여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으세요? 10명의 말을 들었죠. 이게 무슨 주의예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10대이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10명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는데,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의 피 무시하자, 이 말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못 들어간다고 너희들은 들어가면 안 돼 해서 이제 20세 이상이죠. 20세 이상 그 어른들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이는 거예요. 2명만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약 40년인데 정확하게는 38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 또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림자로 천국에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38년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비의 집 옆에 38년 동안 정말 안식을 원하고 병고침을 원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안식을 지켜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 사람을 고쳐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에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람이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그 말씀의 능력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벌떡 일어나니까 일어나지잖아요. 자리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오늘 보면 14절 보십시오. 자, 그 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가라 했는데 네가 왜 안식일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10절 보십시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대답하죠. 이 사람도 안식일 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안식일 어기니? 너 왜 안식일 어기니? 요 안식일 어기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한 거죠. 누구냐?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피해버렸죠. 이제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성전 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 말씀 먼저 볼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네가 나았기 때문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뭘 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이 들은 것은 뭐예요? 뭐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상한 교리가 생기는데 옛날에 그 뭐예요? 어디예요? 저 마산에 산해온이라는 곳 있었잖아요. 그 구에서는 감기만 들려도 이거 뭐예요? 귀신에 의해서 뭐 병은 귀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드는 거 사실은 죄 때문에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뭐가 근원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 자, 뭐가 죄라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를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게 죄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 전도하러 갈 때 꼭 나무가지 하나 꺾어 간다 그랬잖아요. 나무가지 하나 꺾어 가면 어르신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건 곧 말라 죽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나뭇가지가 말라 죽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그대로 갖다 붙이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접붙인다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하긴 해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요, 생명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만 선악을 따먹고서 생명에서 추방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못 가도록, 생명나무로 못 가도록 천사들이 두르고 도는 화염금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로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명제가 연못에 못 들어가듯이 38년 헤맸는데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듯이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쪽에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뚫고 가겠어요? 천사가 불침번 서다가 졸겠어요? 잠시 졸았다. 천사 그런 거 아니에요. 천사가 안 졸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천사를 눈을 피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선악과 따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저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갔다 왔는데요. 토요일날이고 금요일이고 모르겠어요. 여하튼 갔다 왔어요. 가니까 흙으로 돌아가 계시더라고요. 흙으로 돌아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을 갈아서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근본적인 죄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뭐라고요?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죄를 안 지면 안 죽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죽었잖아요. 이 사람 죽었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안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14절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 더 심하지 않게 요걸 다른 번역에 보면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더 흉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몇 살 때 이 사람이 병이 걸렸을까요? 그건 없죠. 그럼 중풍병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럼 중풍병이 몇 살에 와요? 젊어서도 옵니다. 근데 대부분 좀 나이가 들어서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대에 중풍병이 왔어요. 20살에. 너무 젊어요? 좀 올립시다. 30살에. 30살에 중풍병이 왔어요. 3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 있었어요. 몇 살이에요? 그러면 30살에 중풍병 38년, 68세예요. 맞잖아요. 68세. 이 당시 평균 나이는 지금보다 낮아요. 한 70살에 죽는다면 몇 년 살다가 죽어요, 이 사람? 한 2년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뭐 하지 말라? 죄 지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죄가 용서받고 병이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죄를 지면 더 심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게 더 심한 걸까요? 38년 병으로 살았던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이 뭘까요? 앞으로 살아봤자 뭐 몇 년 살다가 죽을 거예요, 이 사람. 누가 그랬어요? 참 잘했어요. 지옥 가는 거 맞아요. 아니, 20살에 병 걸렸다 해도 38년 병 앓았다면 58년을 58살이에요. 한 10몇 년 살다가 죽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것은 38년 병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38년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면 곱하기 2하면 얼마요? 뭐 76년 동안 또 병 안 걸린다 이런 뜻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 죄 짓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심한 것, 더 나쁜 것, 더 흉악한 건 뭐예요? 38년 된 병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내 용산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를 구원한 그리스도다. 이게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 낫고 나서 그동안 못 가봤던 나이트클럽 한 가보고 싶어서 갈 수 있잖아요. 가면 안 되겠지만 죄를 용서받았다면 진짜 용서받아 안 가겠죠. 38년 동안 진짜 하고 싶은 뭐예요? 버킷리스트가 있을까요? 38년 동안. 그거 해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죄가 뭘까요? 너 안식일 지키려고 해도 안식 없었지? 베데스다 자비제 못 들어갔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너에게 참된 구원을 주는 자야. 내가 널 용서했으니 너 날 믿고 살아라.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죠. 다음에 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이 잡혀왔거든요. 남자는 왜 안 잡혀온지 몰라요. 남자는 뭐 빨가벗고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요,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자는 잡혀면 율법에 하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현장에서 쳐서 죽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끌고 온 거죠. 예수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에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를 올무에 걸려고 하는 거죠. 돌로 쳐 죽이지 말라. 예수님 사랑을 말씀하셨으니까 돌로 쳐 죽이지 말라 그러면 너는 모세율법 어기는 자다 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이 모세율법 어기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나중에 자세히 다시 또 8장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들에게 일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꾸 재촉을 하는 거죠. 예수요,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모세율법은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주고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일어나셔서 이때는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갑자기 주변이 샤 해지겠죠.
어른부터 손에 쥔 돌멩이에 든 그 손의 힘이 풀려요. 툭, 툭, 투둑. 성이 없는 거지만 충분히 일 수 있어요. 손에 돌을 들고 저 여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안 그래요? 나이가 많을수록 하루 사는 게 하루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손에 힘이 풀려요. 돌을 못 던지는 거죠. 툭, 툭, 투둑.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아가고 그 정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 아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정죄를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가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정죄를 누가 담당하세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기 때문에 또 가늠하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몰라요. 몇 년 지나고 또 가늠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진짜 가늠은 뭐냐 하면요.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요. 세상과 벗대고자 함. 이게 가늠이에요. 세상과 벗대고자 함. 여러분들 어른들이 용돈 줄 때, 세뱃돈 줄 때 만 원 주는 어른이 좋아요? 5만 원 주는 분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야, 돈을 더 사랑하는 하나인데? 10만 원 주는 더 좋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과 벗대, 돈이 많으면 뭐 하기 더 좋아요? 돈 많이 받으면 뭐 하기 더 좋아요? 세상과 벗대는 일이 좋잖아요.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대고자 함이, 가늠하는 여인이요, 세상과 벗대고자 함이 하나님과 원수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 여자가 그 가늠의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갔어요. 살면서 세상의 어떤 사랑, 세상 사랑 안 했을까요? 인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여자도 똑같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정죄당함을 내가 대신 정죄당할게. 내가 십자에서 너의 정죄를 대신 해결할게. 그러니까 너 나 믿고 살아. 이 죄 짓지 말라입니다. 이 죄 짓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9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성령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책망하는데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안에 한 절만요.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나는 안식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모든 날과 절기를 다 지킵니다. 나는 11조도 잘하고 1회 2번 금식하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시킨 거 다 했어요. 추가로 보태서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나 현장에 가늠하는 이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내가 너의 죄를, 너의 그 가늠한 죄를 대신 정죄당하마. 십자가로 내가 임을 해결하마.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죠. 다시 요한복음 본문 15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뭐라고요? 예수라. 야,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에 가서 날 고쳐준 사람은 예수예요, 예수.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네, 두 분이 답을 하셨는데요. 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일하니? 아니, 날 가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그 사람이 예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나는 이제 안식일법 어긴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러 갔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날 고치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하러 갔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문맥상으로는 잘 몰라요. 안 나와요. 그게. 이게 성경의 깊이에요. 딱
딱 답을 달아놨으면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했거든요. 너 안식일 일했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지키면 이거 옴짝달싹을 못하니까 내가 안식을 어긴 것은 내 의도가 아니고 예수가 날 고쳐주고 예수가 날 가라 했으니까 예수에게 책임이지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러 갔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 나아도요 위기가 닥치면 예수를 팔아먹는다고요. 우리 안 그래요? 50년 60년 다녀도 진짜 위기 오세요. 예수 모른 척하면 진짜 한 100억 떨어진다 그러면요 제가 자꾸 단위를 낮게 하니까 그게 실감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높였어요. 1000억 할까요? 1000억? 진짜로 어떤 1000억이 손해가 난다 그러면요 예수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뭐 100원에도 팔아먹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너 안식 어겼잖아. 아 예수가 말이지 날 가라고 했다고 나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안식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요? 박해한 거죠. 그래 그럼 네 잘못은 아니네.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안식을 어겼네. 근데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죄다 이런 말 없거든. 일하지 말라면 해서 일하지 말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자기를 동등으로 여겨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친아버지라고 하면 그게 동등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들과 또 손자가 또 하나다 이렇게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하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뭐 할 뿐만 아니라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이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수백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두고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래 들으면 뭐 창조를 위해서 이렇게 또 식상하게 들을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주신 내용이에요. 10계명 중에 4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중고등 학생들 질문합니다. 안식을 왜 기억하여 지켜야 되는지 대답을 하세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을 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에 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들도 종들도 일하지 말고 그날은 쉬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날을 복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끝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 하나님이 자기 안식이거든요. 이걸 이뤄놓고 이제 역사 속에서 안식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십계명도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것, 노동하지 않는 것, 종들도 짐승들도 쉬게 하는 이유 한 가지. 사람들 묻죠. 야,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날 일하는데, 그 안식일이죠. 그 사람들은 안식일 일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 일하지 않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일한 것도 없이 값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안식을 왜 쉬어요? 라고 물으면 우리 일요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일요일 왜 일하고 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알라고. 여러분 햇빛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지구가 없으면요? 여러분 공기가 5분만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공기를 5분 동안 멈추면 지금 이 안에 딱 가두고요 테이프 다
붙여서 공기 안 들어오도록 완전 산소 완전히 딱 끊어버려요. 5분 안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쥐어뜯어요. 남을 쥐어뜯어요. 벽을 다 끓는다고요. 공기 숨 쉬려고. 옛날에 그 뭡니까? 참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 세월호 아이들의 손톱이 다 뒤집어졌대요. 물속에 갇혔으니까 빠져나오려고. 우리는요, 산소가 공기가 5분만 공급되지 않아도 다 이게 죽어요. 누구 할 것 없이 5분 안에 다 죽어요. 물론 제주도 아주 해녀들은요, 깊이 잠수하는 사람들, 상급 물질들은요, 한 5분 정도도 견뎌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5분에 다 죽거든요. 이렇게 까불고 있어도요, 뭐 설치고 다녀도요, 목사 앞에 설고 한다 해도 5분만 공기를 못 마시, 숨을 못 쉬면 5분 안에 다 죽는다니까요. 이걸 평생토록 마셨어요. 74년을 이 공기를 마시면서 주여 이 공기를 값없이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상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햇볕을, 이 지구를 해와달고 별들을, 그 달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주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별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주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해와달고 별들을 보면서 주의 인자심을 노래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용돈 좀 적게 줬다고 저 삼촌은 안 좋은 삼촌이고 이 삼촌은 좋은 삼촌이고 이따위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오늘도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창조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데 너 일하지 마, 일하지 마. 이 창조의 선물을 값없이 누려. 이게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이 말씀 안 어기고 사는지 몰라요. 40년이 지나요. 40년이.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고요. 신명기 5장 보십시오. 신명기 5장입니다. 40년 지나요. 40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거 언약을 갱신한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십계명이거든요. 신명기 5장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15절 같이 읽을까?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두 가지 큰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주니까 너는 일하지 말고 값없이 받아라. 이게 첫째고요. 약 40년 지나서 이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새롭게 해요. 창조가 빠져버리죠. 똑같은 십계명인데 내용이 달라졌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해요. 내용이 달라졌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따라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만약 일요일 날을 쉰다고 하면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도 선물로 주셨고 구원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못 들어가요. 38년 광야 헤매다 못 들어갔다고요. 약속의 땅에, 안식의 땅에, 구원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도 선물이며 구원도 진짜 선물이군요. 그래서 내가 값없이 받을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은혜이지만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군요. 이래서 안식을 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안식일 다음에 안식년이 있어요. 6년 일하고 7년 땅 쉬는 거. 안식년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 49년. 49년 안식년이고 50년 희년이에요. 2년을 연속 쉬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못 쉬어요. 그래서 나라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땅이 안식하네요. 70년 안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또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하죠. 야,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지? 왜 우리 나라가 망했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율법에는 안식을 지켜서 그랬다. 안식년도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반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를 조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뭘 하라 하지 말라 조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하라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네 언제 시집 갈래? 네 언제 장가 갈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결혼하면 그렇게 수치로 얘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게 가장 그 첫 번째 명령이에요. 뭘 하라 하지 말라 조사하는 거 613가지예요. 그걸 다 지켰다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니까 일은 뭘까? 2km 이상 걷지 않기. 상처가 나면 지혈은 하지만 약은 바르면 안 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 49가지인가 부칙이 붙어버려요. 안식을 기하에 그렇게 지키는 거. 그렇게 지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해요? 안식일에 뭐 하셔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데몬스트레이션. 완전 시위를 하는 시위를. 너희들이 안식 뭔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내가 안식을 주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안식 없지. 안식을 아무리 해도 안식 없잖아. 내가 안식을 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죽여버리라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지킨 거예요. 마가복음 2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미리삭 잘라 먹는 사건, 이거 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 이제 긍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서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뭐 유대인들이 뭐 가만히 안 두죠. 네가 감히 하면서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죠. 우리 교회 안식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식교인이 있었어요. 40년을 안식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토요일 안식일. 그러니까 40년, 50년 안식을 지켰는데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면 지킬수록 안식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알았다. 안식일을 지키면 오히려 안식을 못 지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이게 아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안식을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안식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 계시로 기록해놓은 게 천지 창조의 선물을 너희가 공짜로 받지? 일한 것 없이 받죠? 일한 것 없이 받잖아요. 햇빛을. 일한 것 없이 받잖아요. 그것처럼 구원도 일한 것 없이 공짜로 은혜로 받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자 붙들면 실체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면 성전 붙들면 안 돼요. 성전은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그림자 성전 붙들면 진짜 성전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안식을 붙들고 있으면요. 진짜 안식을 주시는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요즘도 개신교도 주일 성수 그러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요. 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림자를 왜 만들어내 자꾸만. 왜 그림자를 자꾸 만들어내느냐고요. 진짜이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곳 한번 말씀 보고 마무리할게요.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어긴다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안식일은 그림자구나. 날과 달과 절기는 그림자구나. 이걸 알았어요.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화물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 주일 오후에 지금 욥기를 하는데요. 그 욥기에 욥의 세 친구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잘 설교합니까? 인간이 죄 없이 고난 안 당한다. 죄 때문에 고난한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우리 인간의 인과율이고요. 헛된 속임수예요. 이것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이라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러면 설에 갔는데 어른들한테 세배도 안 하고 팅 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있는데 세뱃돈 줍니까?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제 인사를 해야 이제 세뱃돈을 잘 줘요. 팅하면 5만 원 줄 거 1만 원만 준다고. 그러니까 인과율이에요. 세뱃돈에서 인사 받는 것도 인과율이에요. 그런데 세배하러 가지도 안 했는데 나는 형이 갔는데 동생은 안 갔어요. 형이 세뱃돈 2배 받아와가지고 동생하고 삼촌이 너 세배 설에 안 왔는데도 세뱃돈 주더라. 그러면 그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세배하러 가지도 안 했는데 뭘 받았어? 세뱃돈 받았으면 그건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아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 믿으면 성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줘요. 그래서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옛 사람이, 옛 가치관이, 옛 자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하늘에 앉혀놨다 그러잖아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예요? 사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613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우고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뭘 못 박힌 거예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모든 율법을. 남겨둔 게 없어요. 남겨놓은 게 모든 율법을 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어요.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우리를 분리하게 하고 거스르는 그 법전을 지우고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게 승리예요. 겉으로 보면 뭐예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인데 그게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완성해버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거 먹으면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이라 그러잖아요.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처음에 초대교회 이방인들은요, 안식일 안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모였다면, 오늘날만 일요일날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 안식일 왜 안 지키느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해서 이 날을 지킨다. 그렇게 했지만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오히려 날마다 모여요, 날마다. 성도는 날마다 모였다고 봐야 돼요. 날마다 모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일주일에 한번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초하루는 안식일 이거 비판을 못하게 하라. 자,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림자를 잡았다는 것은요 일장춘몽과 같아요. 여러분 일장춘몽이 뭔지 아세요? 예, 잠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오만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꿈 깨고 보니까 뭐예요? 꿈이었어요. 꿈에 복권 1등 당첨돼서 꿈에서 깨고 보니까요 꿈이었구나. 여러분 인생은 꿈과 같아요. 나비를 한 마리 보니까 장자가요, 나비를 보니까 장자몽이라 그래요. 내가 나비 꿈을 꿨는지 나비가 내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 꿈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진짜 꿈이에요. 꿈이었다고. 누가 노래도 그렇게 해요. 꿈이에요. 이거 잠시의 잠깐이에요. 이 그림자란 말이에요. 야, 이것은 영원할 거야. 그대 사랑 영원해. 나의 사랑 영원해. 이 영원한 사랑 받아줘요. 그러니까 어제 그 부산으로 갔는데 라디오 틀으니까 이 노래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나라 어떤 시를 가곡으로 불리는 시간은 노래가 참 괜찮더라고요. 절절하게 헤어진 옛날 애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그래서 잊지 못하는데 막 구구절절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딸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는 방법 간단하다. 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 영원한 사람.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십자가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그 사랑 만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같이 갑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그림자를 붙들게 하면 뭘 못 붙들게 해요? 실체를 못 붙들게 해요. 안식일을 붙들게 하면 안식일을 완성하신 누구를? 예수를 안 붙들어요. 날과 달과 저기를 붙들면요, 날과 달과 저기를 단번에 십자가 와서 예수를 안 붙들어요. 나의 종교 행위를 붙들면 예수님을 안 붙들게 돼요. 나의 공로를 붙들면 예수님의 공로를 안 붙들게 돼요. 그래서 그림자 붙들지 마시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머리에게서 우리 모두가 공급받거든요. 머리에게서 공급받아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자꾸 그림자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는 길을 끊어버리는, 이게 적 그리스도의 사탄의 일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에게 속지 마시고 단번에 십자가로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참된 안식이거든요.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거든요. 그 안식 안에 살아가는, 예수가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진짜 안식, 창조도 구원도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그 유대인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 일한 것도 없이 창조의 선물을 값없이 받듯이 그 십자가의 공로도 우리가 값없이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꼭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만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